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득의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 생활이 지금도 어려웠지만은 당시도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걱정했던 것 같아요. 뭘 걱정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염려했던 모습이 살짝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자유로워야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은, 그래서 2년이나 그곳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자기가 여기에 있든지 혹은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의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렇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12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는 고백했죠. 나는 예수 안에 있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의 이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바울의 생각까지 뛰어넘었고요. 당시에 바울을 위시한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졌다면 바울은 도리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대하지 않았느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도리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바울 신학을 하나 말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도리어 신학이다. 도리어 신학.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히려, 도리어,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2년 동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은 여기 말하면 근위대 병정, 이런 사람들, 시위대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히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묶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슬에 묶인 거죠. 그럼 사슬에 묶으면 이 사람을, 옆에서 같이 하는 간수가 이렇게 사슬을 또 묶여야 됩니다. 그런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왔는지를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간수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왜 여기 왔냐고. 어렴풋이는 알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사람들이 교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그 교대하는 그 사람들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렇죠? 지금 체인에 매였습니다.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뿐만 아닌 것이죠. 바울을 신문하는 검사와 재판관들, 시위대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많은 죄수들, 그 중에 정치범들에게도 이 일들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에는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앉아서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왜 도리어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요, 로마 지도층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박해사를 살펴보면요,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인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7%밖에 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로마 권력층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리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이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너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여기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감옥에서 전한 그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믿게 된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뭐라고요?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관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궁에서 있던 고관 대적들, 황제의 친척들, 황제의 친척들이 믿고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믿고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너무너무 기뻐갖고 지금 도리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면 도리어 신앙이에요. 도리어 신앙. 여러분 멀리 뛰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뒤로 갈 때가 더 많아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리 뛰기 챔피언은 제자리에서 3m를 뛴다고 합니다. 멀리 뛰기 챔피언은 8.95m를 뛴다고 합니다. 3단 뛰기 하는 챔피언은 무려 18m를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멀리 뛰려면 뒤로 가야 많이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니 나쁘니 해서 제자리에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뒤로 멀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도리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판단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예수 안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아침마다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태극권을 하고 들어요. 태극권. 여러분 태극권 아시죠? 그런데 제가 칭다오에 갔을 때, 한가지 청도에 갔을 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시간에 2걸음을 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아침마다 거기에 나와서 이제 아주 연세가 80인 그런 분이신데 노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수염을 진짜 기르고 하얀 옷을 입고서 쫙 있는데 모습이 변하지가 않아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2걸음을 간대요. 1시간에 2걸음을 간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걸음? 그러면서 태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2걸음이 1시간에 2걸음이 엄청난 근육을 만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발을 뛰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에 한 10,000보는 걸어야지 운동이 막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는 그 태극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2걸음만 걸어도 엄청난 운동이 되고 엄청난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도리어 신앙이구나. 도리어 신앙.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1시간에 1000걸음을 가야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걸음만 걸어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어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라. 뭐라고요?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나의 매임으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자기가 직시하면서, 물론 복음 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끽했죠? 느꼈죠? 그런데 또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역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수님이셔 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가라고 해서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환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다 보면 이렇게 황당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곳이면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 별로 안 살았나 봐요. 그래서 강가로 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강가는 소리 지르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 강가로 기도하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자주색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주색, 자주장사. 이건 뭐냐 하면 대단히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가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주색 장사인, 부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도리어. 그렇죠, 도리어.
루아디라 자주장사 이 루디아의 고향은 어디냐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어디 있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로마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자주장사 부자였고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두아디라였어요. 아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이 빌립보를 보면은 나중에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까지도 이해하시고 아시아의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곳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까지도 아셔 갖고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리어 신앙이에요. 도리어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참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묶이고 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갇혔지만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요?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도리어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묶이고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도리어의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묶일 때 도리어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받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